다시 한번 겸허히 삶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내면화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모습이 하나님께 의로움이 되고 복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을 확신하십시다. 지난주일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잘 안 풀릴 때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고 뭔가 일이 꼬이는 듯한 그런 일도 더러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땐 그런 삶의 자리에 그대로 뭉개듯이 눌러 앉아버리는 그런 모습은 곤란합니다. 그 모습에서 그런 자리에서 빠져나와야죠. 전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서 우리는 삶과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또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지름길이고 그게 우리의 지혜고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자연히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좀 잘못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이 공연히 우리 인생을 뺑뺑이 돌리듯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잘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설사 실패를 좀 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더욱 잘 되는 그 모습을 보고자 하시는 거죠. 문제 속에 휩싸여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또한 새로운 은혜를 얻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쉐마의 말씀이죠. 이 쉐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익히 말씀드렸죠. 구원은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누구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복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 성경은 우리로 자꾸 복받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아멘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복받는 그릇,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쉐마의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강조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죠.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니 하나님께 엄청 범죄하며 사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버젓이 살고 있는 데입니다. 거기에는 가나안의 그 잡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신들을 다 두려워했습니다. 신을 잘못 섬기면 신이 막 벌 주고 또 뭐 이상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저주를 내리는 그런 것으로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 무당들이 그 구슬하는 그런 이유도 다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무당들이 신을 달래듯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신을 달래고자 재물도 많이 바치고 지극정성으로 절을 하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신기가 불편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그 신을 달래고자 잘 맞춰주는 그런 모습이 그들의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잡신들과 다르다는 것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잡신들처럼 달래주어야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싹싹 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뭘 많이 해서 복을 얻고 또 하나님이 뒤를 봐주시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윤리나 도덕을 가르쳐주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모습입니다. 다른 종교는 뭐 신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그 신을 사랑한다, 인격적으로 사랑한다 이런 개념은 없다라는 거죠. 그저 신을 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해서 그 신에게 뭔가 좀 많이 받아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잡신이 아니다. 나를 믿고자 한다면 나를 사랑하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최고의 계명을 믿고 붙들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써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뭐 말로만 사랑하는,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되지 말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의지를 다해, 힘을 더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가 기쁜 일을 해야지, 부모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일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저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요, 반쪽짜리이거나 아니면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에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구체적인 모습은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진짜 부모한테 때 되면 선물도 하고 이런저런 그런 일도 하고 하는데, 진짜 부모가 원하는 것, 그것을 알고 그것에 맞추면서 그 모습으로 이 부모를 기쁘게 한다면, 여러분, 그런 자식은요, 뭐라도 자꾸 더 주고 싶지 않던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대신에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자, 여기서 새긴다는 것은요, 도장을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도장을 팔 때 막 이렇게 새기지 않습니까? 정성스럽게 새겨서 뭔가 이렇게 명확한 것이 그 속에 남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실까? 좀 더 그 이유를 묵상해 보니까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면 자연히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이 마음에 둘수록 그 마음에 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바라시고, 또 그렇게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뭔가 선포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선포되는 말씀을 향하여 내 마음이 막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은 그냥 꼭꼭 닫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을 향하여 우리도 마음을 열고 막 달려가는 듯한 이런 모습이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부장으로 있을 때 회의를 주재합니다. 회의를 주재할 때 보면 어떤 부하 직원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또 어떤 부하 직원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아니, 부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은 뭔가 좀 필기도구도 있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팔짱 끼고 그냥 다리 꼬고 듣고 앉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 부하 직원은요, 이 필기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메모를 하려고 스탠바이 된 그런 모습 아시죠? 이 메모를 하면서도 계속 눈길을 주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받아 적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겸손한 부하 직원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있다고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한 모습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내 의지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말씀의 겸손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말씀에 대한 성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말씀 앞에 굉장히 불성실할 수가 있고요, 어떨 때는 굉장히 성실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대한 성실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고, 또 말씀에 대한 성실성이 있어야 결국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대한 성실성이 있기를 특별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본문이 하나 더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늘 쉐마 명령의 또 다른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라는 거죠.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쉐마의 말씀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보면요,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연구해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성소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잘못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많겠죠. 그러나 이것과 더불어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가 위기를 맞고 신앙의 대물림이 위기를 맞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점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니까 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고요, 신앙의 대물림 같은 이 영적인 위기가 우리를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는 것, 이게 얼마나 이 시대에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걸 다 교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들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자녀를, 그리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가르쳐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뭔가 우리에게 무리수를 두는 듯한 그런 말씀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시시때때로 틈나는 대로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 사람의 근본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뭘 하나를 제대로 아는 것, 뭐 하나가 뼛속 깊이 이해하고 그렇게 이 체화되게 되는 것은요, 이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모습으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요,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늘 그런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인생 반드시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잘되게 하신다. 복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배를 귀히 여겨라. 여러분, 얼마나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을 하곤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한두 번 이야기한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한두 번 가르친다고 다 알 것 같으면 다 서울대 갈게요. 다 복을 받았게요. 한두 번 가르친다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불편한 관계가 된다 하더라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중학교 때 일인데요. 그때 지리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지리 이 과목을 잘 가르쳤고 재미있게 가르쳤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쳤습니다. 한편 부담이 되게 가르쳤습니다. 뭔가 하니까 뭐 시험에 잘 나온다고 하면서 얼마나 반복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 뭐 3대 다우지 그러면 아이들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청천강 중상류, 한강 중상류, 섬진강 하류. 이게 리듬을 타고 아직도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3대 소우지 그러면 개마고원, 뭐 대동강 하류, 낙동강 중상류. 이게 지금도 외워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 네이버 선생님한테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맞는지, 제가 외우고 있는 게 맞는지 다 맞더라고요. 여러분, 이 중학교 때는 도대체 몇 년이 지난 겁니까? 거의 뭐 40 몇 년이 지난 때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묻고 답하게 하니까요. 저절로 이걸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정말 예배가 이 귀하다는 것도 우리 자녀가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뭐라 그럴까? 체화가 되도록 말이죠. 참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제가 젊은 시절 좀 방황하고 방탕하게 지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술을 막 진창 먹고 토요일 날 말이죠. 그래서 이 실신이, 떡 실신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주일만 되면 교회 가야지 하고 이 추스르면서 세수를 하고 교회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입에 이 알코올 냄새가 나면서도 말이죠. 이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뭐 11조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체질화되니까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뭐 어떨 때는 막내는 이제 도전을 하죠. 왜 제가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따지고 묻긴 하는데 이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만큼 체질화되어 있는 겁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네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으니까요.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그래, 내 케이스는 내 케이스고 네 케이스는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옛날 어른들은 좀 무식했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러나 그게 다인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런 믿음의 뿌리가 있는 집의 자손들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뭘 못해도 뭘 시원찮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뼈대가 있는 가문을 우리 교회에도 이루고 싶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가르쳤으니 그렇게 살겠지? 아닙니다. 좋은 것은요, 중요한 것은요, 그게 정말 복받는 길이라는 그런 일이라면, 생명과 관계된 그런 일이라면 우리는 좀 불편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은 이게 그만큼 중요한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길임을 우리도 알고 자녀들에게 각인시켜 주라고 그 마음과 골수에 사무치게 해서 그렇게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중심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뼛속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좀 숨쉴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좀 은혜 받았다 싶으면 이상하리만큼 교만하게 굴게 되고 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곤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모습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늘 겸손하게 사셨습니까? 사람의 속성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이 되는 이 쉐마의 말씀을 우리 뼛속 깊이 내면화하고 그리고 생활화할 것을 주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좀 더 그 의미를 한번 새겨볼까요? 여러분, 왜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라고 마치 이 시계를 차듯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손목은요, 가만히 이렇게 만져보면 맥이 뛰는 자리입니다. 맥박이 뛰고 이걸 딱 만지고 있으면 야, 이거 내가 살아있구나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 손목에 붙여서 기호로 삼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순간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말씀을 확인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고 또 그런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생각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뜻일 겁니다. 여러분, 미간에 붙인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똑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끔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미간에 붙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설주나 대문에 써붙이는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 집에 거실에 딱 중앙 그 현관에 가운 같은 거 딱 세우지 않습니까? 붙여놓지 않습니까?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집 가운은 이런 것이지. 그런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예를 쓰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그것을 표로 삼고 기호로 삼기를 바라시며 우리 삶의 근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과 뇌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대대로 복을 받고 정말 그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세계로 인도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에서 이렇게 요란할 정도로 뭔가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릴 정도로 강조하고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연약해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향에서 벗어나기 마련입니다. 심한 경우 하나님께 매를 맞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심판을 우리에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발 그렇게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그런 가정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요란할 정도로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중심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의 일입니다.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함께 신앙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저도 더욱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복을 받는 비결을 몸소 체험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만 복 받고 잘 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그렇지 못한 다른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또 아파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진정한 은혜 속에서 영원한 구원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기에 적합한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소원하며 이 일에 책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말씀이 7절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확실히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복된 길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우리는 뼛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식들, 나머지 가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알기를 바란다는 것, 무엇은 아닐까요? 우리는 바람풍 이렇게 발음하면서 자식들한테는 바람풍 하기를 바라는 것, 모순이고 어불성설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는 길인지, 하나님의 복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뼛속 깊이 알고 느끼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일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시시때때로, 틈나는 대로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그 가르치는 대상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간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요, 따지고 보면 그 가르치는 사람의 인격이고 사랑입니다. 인격적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배우는 사람의 가슴에 그 무언가가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권이 많이 침해되어 있죠. 정말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때로는 참담한 일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학생들은 정말 선생님을 존경해야 할 것이고, 선생님들은 뭐 교권이 침해되고 얘들은 안 된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아이들을 사랑하며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권이 다시 한번 확립될 줄 믿습니다. 사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욱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 믿음 없이, 그리고 아이를 진정 사랑하는 그런 모습 없이 단순히 지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보면요, 뭐 큰 교회, 네로라 하는 큰 교회의 권사님이고 또 신앙 잘한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제 친구 어떻게 보면은 신앙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인데, 제 친구는 미안하지만 걔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자식은 늘 과외를 받게 하고, 교회보다는 이 학교 교육이 더 중요했고, 과외를 받게 해서라도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게 지상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만 되면 이제 교회 출석을 안 합니다. 하나님, 한 2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내놓고 교회 출석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지나고 나니까요, 아이들이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을 진심으로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가슴으로 그렇게 안뜻이 사랑하고 가르치게 되면 그 진리는요, 마음에 새겨지게 돼 있습니다.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정말 복되게 하니까 잔소리한다, 잡들이한다, 이렇게 알게 되면요, 결국은 그 가르치는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좀 불편하다고, 또 다른 것이 더 중요한 때라고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말이죠. 우리의 그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과 뜻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의 울림이 우리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울려 퍼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고 또 하나님께 의로움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하나님,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하나님은요, 능력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나간 것에 대해서 후회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그 모습 자체로도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겸허히 삶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내면화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모습이 하나님께 의로움이 되고 복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을 확신하십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게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